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을 보니 이뻐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교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네 가지의 바로 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능력이 뭡니까? 지금 제가 거꾸로 하니까 다들 지금 못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럼 순서대로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이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서로 보면서 혹시 써줄 수 있나요? 그거 보여주면서 서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이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속해 있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사는 삶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능력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사명이 세상이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또 순종해가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의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의 초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오늘날에는 나라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통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나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열매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329페이지. 3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거기 믿음의 역사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애틋하고 참 박수 받을 만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도를 넘어선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게 했는지, 맺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가지 열매가 바로 맺게 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될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내용을 가진 통치냐? 그러면 복음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바로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에 참여하게 될 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두 기둥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최고의 절망이죠.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떨어지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교 떨어지면 마음 아프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교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삼성전자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 보면서 꼬라보면서 넌 그런 것도 합격 못하냐? 내가 너 맨날 게임할 때 알아봤다. 그리고 막 서로 정죄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면 오직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부모 마음에 부모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건 절망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무슨 일이 됐어요? 그 절망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죽음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성도 여러분 그 일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완벽한 절망, 그 절망에서요 완벽한 희망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절망에서 여러분은 뭘 기대하죠? 부활을 기대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 말로만 여러분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주변 언저리에서 방황하고만 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게 당연해.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 천국 가기만을 여러분 바라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귀신신앙입니다. 귀신신앙. 그건 귀신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신앙의 전부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셔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귀신이 말하잖아요. 그 돼지 안에 들어갔던 귀신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 당신은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즉 현재는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은 상관하지 마세요. 나 죽은 다음에나 상관하세요.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방식이 뭐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미 들어갔다, 얻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것을 바로 경험하는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 그렇게 되죠.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환난이 갑자기 쑥 개입됩니다. 그런데 개입된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냐?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단독적으로 우리 인생에 바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환난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개입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교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자주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라는 거죠. 모여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름하냐면 순모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모임은 어떤 곳이냐? 순모임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모여라 말씀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바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서로 바로 격려하는 거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 너 사이에 바로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바로 천지 창조를 하듯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이에 창조가 일어나듯이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일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역사적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바로 2장 42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딱 듣고요. 서로 모여가지고 뭐 한 겁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이 교제에서 가장 큰 교제가 뭐냐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 들었던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부터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43절부터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와 같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로 인해 막 기적이 막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복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현상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요. 나누었을 때요.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복을 받아요. 뭐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결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는 일이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 받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욕망을 부추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 다녔는데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내 월급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진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월급이 오르고 진급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높은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복을 받으면은요. 그 복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요. 그래서 더를 원해요. 더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만하게 근원이 뭐예요? 돈이라 그랬어요. 어떤 돈이냐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에게 묶이게 돼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요. 나누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면 그가 받은 복이 그 성도로 하여금 욕망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표적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는데 여러분의 재주껏 잘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껏 잘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요 같이 복음을 나눠요.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막 복을 받는 거죠. 이목 저복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욕망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더 예수님을 높이고 더 주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뿐만이 아니죠.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가 더 잘났네, 누군가가 더 똑똑했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천국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은혜의 복음교회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가정에서 경험하며 직장에서 경험하며 학교에서 경험하며 병든 현실에서 경험하며 또 여러분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 나이 먹음에서 경험해 가고 삶의 수없이 많은 실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순모임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죠. 저는 제 설교가 복음보다 더 기똥찬 설교를 안 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미진한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설교가 되기를 늘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갖고요, 예수님만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누구이신 것만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광대함, 그 영광을 꼭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도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복음을 설교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산수훈,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깨를 아니, 그건 시편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팔복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대체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다 듣고 나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대답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 이 팔복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남게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예수님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무쳐도 먹고, 데쳐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예요. 그게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요, 능력으로 임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즉 생명으로, 생명의 활동으로 임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활동으로 임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딱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순모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요,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사람이 튀어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순모임에서 서로 나눠요. 김집사님, 박집사님, 최집사님 같이 나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을 나누듯이 나눠요. 그러면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순모임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의 모델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와 나 사이에 안 나누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와 교제하지 않아요. 뭘로 교제하지요? 욕망을 따라 교제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뭘로 서로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교제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뭘 교제해요? 어떻게 교제? 욕망을 따라 교제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되죠? 세상이 바로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 멸망해야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거기서 네피림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면 거기에서 고대 용사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용사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맨 정치 이야기하고 맨 서로 안 됐네, 실패했네, 이런 이야기 쭉 나눠요. 우리끼리 나눠요. 아내와 남편이 맨 그런 이야기 나누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 집사님, 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맨 그런 이야기만 나누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와요. 거기서 용사들이 나와요. 용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용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더 큰 용사입니까? 사람 잘 죽여야 더 큰 용사 아닙니까?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장애물이 된 놈들은 다 목서로 죽여버리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사인 거예요, 용사.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하는데 욕망을 따라서, 세상 일을 따라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요. 새 일을.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식구도 만들어놨지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교제해요. 말씀으로 나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4절로 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눠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계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뭘 나눕니까? 이삭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뭘 주냐면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줍니다. 약속을 전달합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식에게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뭐가 계승되냐면 유산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3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용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여갖고 뭔 이야기 많이 합니까? 말씀 나눔합니까? 복음을 나눕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누구 뒷담화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본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10년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면 용사들이 나온다니까요.
실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몸매가 최고야. 미모가 최고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배출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이삭으로 여기고 말씀을 나누죠. 야곱으로 여기고 말씀을 나누죠. 고단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누가 나오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여러분, 마크가, 우리 교회 마크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써놨어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지 않고요, 처세술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경영학을 배우신 분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설교, 이 말씀을 듣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 위에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죠. 근데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연결됩니다. 뭘로요? 들은 말씀으로. 아이고.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서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딱 보면 우리 교회는 황금색 왕관이에요. 왕관. 여러분 딱 보시면 왕관이에요. 왕관. 근데 왕관은 자세히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주보 있으시면. 주보 있나요? 주보 있으신 분. 저희 교회 혹시 마크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주보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황금색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창작한 거고 저희 집사람이 그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마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든 사람들이 말씀 위에 딱 서 있어요. 말씀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말씀과 서로 교제해요. 그랬더니 이곳이 왕관이에요. 왕관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모임은요, 그냥 성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옛날에는 구역 예배라 그랬죠. 그 구역 예배에서 뭐 하냐면 그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나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경험하는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열매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압니다. 봉사도 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지 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느꼈을 때 교회의 섬김은
그 교회는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죠. 그런데 내가 헌신해서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돈을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래 놓고 그걸 이제 솔로몬이 짓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할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대체 누구 간에 이렇게 내가 헌금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헌금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줘요. 그럼 그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이 그냥 용수고 힘써가지고 교회에 내놓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여러분이 뭐 물질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헌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셔야지요. 얼마만큼요? 주님이 주신 만큼.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드리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놓는 거죠. 내놓는 거죠. 그건 여러분과 제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뭐 할 뿐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 하나님이 다 줘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준 것 같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자기가 막 내놨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죠? 결국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 꼭 이런 예화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과 똑같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딘 철이 서로 부딪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딘 철이잖아요. 무딘 철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철 덩어리를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달아져 가지고요,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돼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칼이 되고, 수술실에서 여러분 집도할 수 있는 메스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언제요? 성도가 교제할 때.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서로 막 나눠요. 무딘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쓸만한 은혜가 아니에요. 실제화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중에요, 이 말씀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또 반복해요. 좀 더 심화해서 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은 그 새벽기도를 꾸준히 나오셔요. 근데 왜 나오시냐 그랬더니, 뭐 주일날 들었던 설교 또 들을 건데 뭘 나올 겁니까? 근데 나오셔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놓쳤던 부분들이 새벽기도 때 들리게 되고 더 구체화되니까, 적용이 가능하니까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서도 새벽기도 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7시에 꼭 올려드리잖아요.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서로 나누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실제가 되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만들어내고, 가정 생활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반응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파력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택하는 힘을 갖게 만들고 복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좀 두 분, 세 분 정도 이렇게 좀 모여보세요. 한번 좀 모여보십시오. 예, 나눌 수 있는 분이랑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누시는데 오늘 말씀 듣고 지금 이 왕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그것을 수모임에서 그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또 생각 들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앙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만나 나누며 그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활동을 하는 말씀, 진리의 활동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구합니다. 순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마침내 그 순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사를 나누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그 모임을 통해 주님 용사들이 나오고 괴물들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